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상한 심령들이 근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지혜의 삶을 찾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지혜를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저희를 미혹할 때마다 어리석어 유혹에 빠져 있음을 알고 후회하는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의 지식과 지혜를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의 가치와 원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지혜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를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찾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고 경건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갖기 위해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 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죄와 허물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합시다. 만왕의 왕대 주께서 불고 처단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외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가 죄인의 길에 들어섰을 때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나 멀리 갔을 때에도 주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셨고, 그릇된 길을 걸을 때도 관용하심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앞에 감격하며 다시금 죄의 무릎을 꿇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 주님의 용서와 긍휼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일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의지하여 저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고백합니다. 죄 많은 인생을 살아온 죄인 중에도 가장 큰 죄인인 저희를 주님의 성소에 부르시어 등을 두드려 주시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이 많고 많은 죄와 허물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미련하게도 죄를 짝하여 살았고 어리석게도 죄를 미워할 줄 몰랐습니다. 향락과 방탕과 사치를 당연한 일상처럼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는 오히려 불평과 불만의 핑계가 되었고, 불의와 악을 위한 타협의 기회로 삼았던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혜 없는 자의 불행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하라고 주신 물질을 방탕하게 허비하였으며, 복음의 기회로 삼으라고 주신 시간을 값싸게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분수껏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절제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무서운 욕망과 이기적 욕심에 빠져 하나님의 도를 외면하고 살았음을 참회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명철을 명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사는 지혜를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잠시 후에 떠나야 될 세상인 줄 알면서도 세상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며 이 세상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나약함과 불신앙과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축복을 다 누리지 않고 고통받는 이웃과도 나누길 다짐하오니 사유하시는 은총으로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여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의 심령을 깊이 감찰하시고 의와 공평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고 정직한 자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생에는 갖고 싶은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를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여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소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저의 심령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직한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지혜를 가로막는 어리석은 세속의 생각과 욕망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간구한 지혜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가치들이 저마다 자기 값을 자랑하지만 그것은 혼란이요 어두움이며 속삭임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혼미한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악의 구렁텅이에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재물과 명예보다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것이요 금이나 은보다는 주님의 은총을 소원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라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조용한 숲길에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임을 깨달아 항상 말씀의 빛을 통하여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만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본문 23절에 10절로부터 14절을 중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족장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당대에 가장 뛰어난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허락을 얻은 사탄이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여 욥을 시험합니다. 소와 나귀, 양과 약대 등 전 재산을 빼앗아갔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비명횡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도록 합니다. 그러나 욥은 재와 티끌 사이에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종 욥을 신앙의 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욥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좀 다른 생각이 듭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 호소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만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말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하나님을 만나 따져 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 항변합니다. 내가 언제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남을 억울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불평하게 나눈 적이 있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큰 잘못이 없어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환난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이런 제안을 수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제의를 허락하셨거나 아니면 최소한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묵인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솔직히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도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앞길에 어떤 일이 놓여 있는지 알고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의 끝이 어딘지도 알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욥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물며 우리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해도 주님이 아신다면 왜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험한 산속을 헤매고 다닌다 해도 주님이 보고 계시다면 두려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나무는 강한 바람에 시달린 후에 아름다운 무늬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시련을 받은 후에 더 강해집니다. 욥이 받은 시련은 죄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 연단이었습니다. 특히 욥은 육체의 고통보다도 더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소외감과 단절감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시련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실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에게 시련이 없겠습니까? 오히려 의존적이고 나약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보시며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참고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가 당한 이런 고난을 연단의 기회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욥이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그는 비록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묵묵히 바라보고 계신 것은 자신을 강한 사람으로 연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확신하였습니다. 이처럼 고난을 연단으로 확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신앙이 여기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원하시는 영적 수준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욱 성숙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욥에게 혹독한 시련을 통해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신앙이 어릴수록 시험 문제는 쉽습니다. 그러나 성장해 갈수록 시험 문제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단순히 구하고 받는 신앙에서 베풀어주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으로 바꾸어집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부모에게 받기만 합니다. 늘 달라고 조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자녀들을 위해 베풀어주는 인격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욥의 시험은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험입니다. 유치원생이 대학생 시험을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올려놓으시려고 어려운 시험의 문제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정금처럼 만드시려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일정하십니다. 욥은 말하기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욥이 역경 중에 깨달은 신앙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언제나 일정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정금처럼 만드시려고 하는 계획을 이제까지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했던 히브리서 기자의 말과 일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덕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뜻이 일정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가졌던 마음이 내일에는 전혀 다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 날에는 전혀 없었던 것처럼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맹세치 말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라도 절대적으로 믿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불변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재앙도 엄청나게 당했지만 그 때문에 아주 귀중한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환경을 주시더라도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를 정금처럼 만드시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게 진행시키십니다. 한번 작정하신 일은 기필코 이루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하며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고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함으로 의로운 자라 칭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듣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담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깨닫사오니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심과 같이 온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일정한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고백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그리하여 거룩한 백성, 온전한 성도로 날마다 변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새 힘과 함께 참 지혜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드러난 인생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덕임을 생각하며
숨쉬며 움직이며 생각하고 걷는 이 모든 것을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모양들을 생각하며 수입의 11조를 헌금으로 바칩니다. 이모저모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 헌금을 바칩니다.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도 정성으로 드립니다. 속회 가족들이 때때로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돕는 성미와 헌금을 모아드립니다. 아무리 드려도 주님 은혜에 비교될 수도 없지만 주님께서는 저희의 믿음과 정성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물을 드린 심령과 손길 위에 다함이 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녀와 가정이 평안하고 직장과 사업이 번성하게 하시며 늘 건강하여 주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헌신하고 수고한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시고 그 행한 믿음대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과 더불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일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고 사랑이 믿음에서 나오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말과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는 세속적 이론으로 의식화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그분께 드리는 기도로 의식화되어 온전한 인품들을 겸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주시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것을 은혜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나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백성 위에 오늘 6.25 전쟁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